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저희에게 전달된 자료, 하나님의 세우심, 삶과 공동체의 재건을 보니까요. 성경의 네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 세우심이라는 개념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 고린도전서 14장, 또 에스겔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맞습니다. 이 네 본문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 비교하며 살펴보는 게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세우심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또 연약한 상태를 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나 좌절, 무너짐 같은 걸 경험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바로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까지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우심은 회복과 재건, 창조까지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가문하고 또 새로운 왕으로 떠오르는 다윗 가문 사이에 벌어지는 긴 전쟁, 권력 다툼을 그리고 있죠. 네, 아주 길고 지리한 싸움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반대로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이 구절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자료는 이 현상을 단순한 어떤 정치적, 군사적 힘의 이동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 그 이상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나 전략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요. 네, 경쟁자들이 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우심의 과정이라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점점이에요. 아, 점점. 네, 단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점점 강해진다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과적으로 왕이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연약했던 시작점에서 점차 강성해지는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이건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것도 세우심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잔류가 바로 그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결과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자료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약함이 강함으로 변해가는 그 여정 자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삶에서 좀 힘이 빠지고 흔들린다 이런 순간이 올 때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세우심의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정 속의 세우심.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개인의 강건함이 세워지는 걸 봤으니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공동체 차원의 세우심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4장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교회 안에서 활발했던 그 영적 은사들,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렇죠. 목적이 중요하죠.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의 건강함, 또 성숙함으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거군요. 네,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방언 같은 은사는 통역이 없으면 말하는 개인에게는 뭐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동체 전체가 알아듣고 함께 유익을 얻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을 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반면에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구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은사 사용의 방향을 딱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어떤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을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재능이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자료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세우심에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걸 강조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는 뭐랄까, 퍼즐 조각 같은 거죠. 아, 퍼즐 조각이요? 네, 제자리에 딱 맞게 사용될 때 비로소 전체 그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완성된다, 이런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신다, 이런 관점인 거죠. 개인의 세움과 공동체의 세움이 결국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개인을 강하게 세우시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시고 세우심의 모습이 점점 더 다각적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 세우심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본문 에스겔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우심이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에스겔 12장은 세우심의 또 다른 측면, 어쩌면 가장 좀 받아들이기 힘든 도전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포로처럼 짐을 싸서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라고 하십니다. 네. 성벽이요? 네, 이게 뭐냐면 곧 닥쳐올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이 구절이 당시 상황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에스겔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자료에서는 여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힘든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남들 다 보는데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오해받거나 조롱받기 딱 좋은 상황인데 그걸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수행해야 했으니. 그렇죠. 정말 어려운 순종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우심은 앞서 본 다윗처럼 강해지거나 고린도 교회처럼 덕을 세우는 것과는 결이 확 다른데요. 오히려 고통과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역할로 세워진 거네요. 이건 우리가 보통 세우심에 대해 갖는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에스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고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목적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의 경우는 다가올 심판이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그의 삶 자체로 보여주는 역할로 세움받은 겁니다. 삶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네요. 그렇죠. 그의 순종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죠. 자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고통스러울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세우심이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관점,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내가 지금 처한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 그러니까 세우심의 목적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런 성찰이 필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차원의 세우심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뒤에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쓴 시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정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세우심은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차원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구절은 그의 상태와 갈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 시편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이라는 높은 지위, 그 전에 쌓았던 모든 업적들이 죄 앞에서는 정말 아무 소용없게 되었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의 세우심은 어떤 외적인 지위 회복이나 명예 회복 이전에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깨지고 더러워진 내면, 그러니까 영혼의 재건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시편을 통해 세우심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과 영적 회복을 강조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다시 세우신다. 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걸 넘어서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 그대로 내적인 재창조에 가깝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위로를 넘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세우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세우심이라는 한 단어 안에 이렇게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다윗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의 세우심,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본 공동체의 덕을 위한 세우심, 에스겔을 통해 본 고난 속 부르심으로서의 세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에서 본 죄로부터의 회복과 영혼의 재건으로서의 세우심까지. 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국면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세우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의 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점진적인 과정을 믿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단 거죠. 네, 인내. 둘째는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 즉 서로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빛난다는 점이고요. 네, 공동체. 셋째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에스겔처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에 기꺼이 동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 있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회복에 대한 소망입니다. 시편 51편처럼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조차 절망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자료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좀 민감하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우심의 역사에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세우심에 동참하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어떤 핵심,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부르시고 혹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으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세우심의 여러 모습들, 강하게 하심, 공동체를 세움, 고난 중에 부르심, 죄로부터의 회복, 이런 것들 외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세우심이 또 어떤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세우도록 부르고 계신다면 그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인데요. 내가 세움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다른 이를 세우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좋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전쟁의 시간.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주가 세워가시네.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순간에도 주의 손길 나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네.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 세움의 역사 내 삶에 가득하네.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 되게 하시고 죄악을 지우사 새롭게 하시네. 오 주여, 모든 은사들 개인의 자랑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도구라. 혼란 대신 질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은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시네.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 세움의 역사 내 삶에 가득하네.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 되게 하시고 죄악을 지우사 새롭게 하시네. 오 주여, 에스겔의 상 고난의 짐을 지고 백성에게 전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세우실 때 순종함으로 주의 부르심은 답하리.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 세움의 역사 내 삶에 가득하네.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 되게 하시고 죄악을 지우사 새롭게 하시네. 오 주여, 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무너진 영혼 주님만 바라보네. 회개의 눈물로 정결케 하시니 나를 다시 세우사 주의 영광 보이소서.